아마 부모 세대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공통 기도 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하고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으로 여겨지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늘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분의 기도를 먹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이젠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런 어머니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또 본받아 저도 매일매일 잘 때마다 저희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기도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기도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영적 원리를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또 자녀와 함께 있는 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때에 맞춰서 혹은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첫째가 태어난 이후로 거의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지 않은 이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저 또한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깊은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또 제가 더 깊이 다루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이번 준비를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녀를 향한 아빠로서의 마음이 강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마음이 제 안에 더 컸던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혹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관점과 시선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깨어지고 진정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진정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가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신학자 젠트리의 주장을 저 또한 빌려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이 해석에 조금 더 마음을 쏟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한마디로 세상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다. 이 인간의 존재론적 모습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힌트를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남겨주셨죠. 하지만 어떠합니까? 세상은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해져 갑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결국 노아를 통하여 물로 심판하시죠. 물 심판을 통해 세상은 다시금 깨끗해진 것처럼 완전히 정화된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으나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늘을 찌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어떤 면에서 절정을 이룬 사건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물로 심판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또 멸망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노아와 보존의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 의미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즉 기존의 삶의 모든 울타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늘 중요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던 데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결이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전에 너의 삶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과감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 표현 자체가 일단 어렵죠. 일단 아마 거부감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떠나라는 명령보다도 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그런 명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멀고 당장은 과분하고 너무나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게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그 명령의 의미가, 이유가 합당하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떠나냐? 그 이유를 바로 두 번째 명령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분명한 떠남의 이유입니다. 이는 복을 줄게도 아닙니다.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되라,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의 최초의 암시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앞선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거치며 결국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의 복으로서 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 그의 조상인 다윗에 이어서 여러 선지자들을 이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의 성취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온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의 시작점, 이 웅장하고도 거대한 역사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대한 어떠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이제부터예요.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결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를 시작으로 점차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을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계가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즉 복을 받은 자, 복이 된 자는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 즉 이 땅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말인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떠합니까? 요즘에 참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고민과 묵상을 붙들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붙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결코 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삼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명이라는 단어의 시작점에 나라는 사람의 한정지어서 주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나의 초점이 맞춰져서 나라는 그 단어 안에 이 복음을 가두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환경이 어떠하고 나의 삶이 어떠하다는 이러한 이유가 결국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채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안 채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 복음을 복음으로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복음을 누린 자, 복이 된 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상과의 관계 회복에 책임이 있음을, 책임이 뒤따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의 징표로서 찾아온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즉 세상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된 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나랑 관계 맺자, 이걸로 결국 끝내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렸죠?
세상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것을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사명이란 단어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규정시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바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자는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입은 자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세상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책임만 말씀드리니까 되게 무거우시죠? 가뜩이나 버겁고 힘겨운 내 삶, 목사님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마음 한켠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러한 우리의 어려울 수 있는 마음마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 내가 지었으니 무조건 이렇게 살아. 내가 지었으니 한번 해봐. 네 필드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지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대합니까? 20살 됐어. 다 컸으니 세상에 나가. 여러분 신경도 안 씁니까? 아니죠. 더 기도하죠. 안 보이니까 기도하죠. 더 세상에 나가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승훈아 더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에 따른 의지, 나의 의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온 그 선한 의지를 활용하십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나의 구원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가 복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먼 구원의 여정, 누군가는 5년, 10년, 20년 우리 자녀 아직 많이 남았죠. 그 구원의 길들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한 가지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이루셨고 오늘도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평생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을 복음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겸손히 그러나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한 가지 있죠. 한번 넘겨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